9월 16일 목요일 새벽에 전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망의 그 혼돈과 그 무직 가운데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루를 또 베풀어 주시고 그 주님의 뜻이 역사하는 새 날을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 내용과 그 외모를 갖춰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진리와 은혜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것임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를 스스로 가지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곳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그저께까지 속량의 은혜의 미래적인 측면과 관련되어 약이 될 수 있는 거짓 교훈과 거짓 신앙을 살펴본 뒤에 어제부터는 그렇다면 속량의 은혜의 미래적인 측면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두 가지 요점을 정리하고 가자고 했는데 하나는 속량의 은혜에 대한 본래의 그 전반적인 이해를 갖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이해인 것입니다. 먼저 속량의 은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 관해서 살펴보자고 하면서 히브리서 9장과 10장의 몇 구절들을 어제 나눴습니다. 다음의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에서
미리 하거나 부족한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질문입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죽음에서의 다시 살아나심은 단번에 영원히 드려진 속죄의 제물과 제사로서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속량의 미래적인 측면을 오해해서 지금 것은 불완전하고 마지막 날의 속량이 완전한 것이라고 했을 때 방금 전 질문에 대한 답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고요. 이제 이런 의미가 아주 작은 분량으로라도 그 대답 속에 포함이 되거나 개입이 된다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단번에 영원히 드려진 속죄의 제물과 제사로서 완전하다는 이 점을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9장 25, 26절 직역으로 다시 들려드리면 그러나 대제사장이 해마다 남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여러 번 반복하여 자기를 드리려 하심이 아니라 만일 그리하여야 한다면 그는 창세로부터 여러 번 반복하여 고난을 받았어야 하리라. 그러나 이제 단번에 자신의 제사를 통하여 죄를 없애고자 시대의 종말에 나타나셨느니라. 이에 제사장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해마다 자신의 피가 아닌 다른 피, 곧 짐승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자주 여러 번 자신을 제물로 드리지는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만일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자주 여러 번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역사를 마감하는 마지막 시대에 자신의 제사로 죄를 제거하여 없이 하시려고 단 한 번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27, 28절입니다. 죽는 것이 사람들에게 단번에 정하여지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단번에 제물로 드려진 바 되셨으나 두 번째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을 위하여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는 죄와 상관없이입니다. 다시 속죄 제사를 드리시려고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는 것이 사람들에게 단번에 정하여지고 아담의 범죄 이후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확정되었으며 이후에는 두려운 심판이 닥칠 것을 기다리게 된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발버둥쳐도 사람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죽음과 멸망의 불행한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은혜를 두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시기 위해 단 한 번 그리고 단번에 제물로 드려지셨으며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구원을 위하여 그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9장의 구절들을 나눈 후에 우리가 10장으로 넘어갔죠.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하십니다. 불완전하고 잠정적인 것, 그러니까 옛 제사장들에 의해 드려진 제사, 그것을 완전한 것으로 대체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뜻을 조차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제물이셨던 거죠. 그렇게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단 한 번, 그리고 단번에 드리신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여지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그 10장 13절 14절에서도 그 후로 원수들이 그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기다리시느니라. 그는 한 번 들이심으로써 거룩하게 되는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고 하십니다. 또다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쳐서 무력하게 하는 일을 반복하실 필요가 없으시다. 이 의미, 이 내용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실제적이고 얼마나 구체적인 내용입니까? 다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쳐서 무력하게 하는 일을 반복하실 필요가 없으시며, 다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어 다스리게 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의 권세에 복종치 않는 세력들로 굴복해 하사 발등상이 되게 하실 그날까지 기다리신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비록 단 한 번 드리신 제사이지만 그것으로 날마다 거룩하여져 가는 자들을 영원토록 완전케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말씀 속에 담겨진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와 그 은혜를 나타내주는 의미들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 1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그리고 단번에 그 몸을 들이심으로써 우리가 거룩하여졌다고 하였습니다만,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여졌으며 이것으로 확정되어 변함이 없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만, 뒤에 14절에서는 우리를 가리켜 지속적으로 거룩하여지는 자들이라고 하여 거룩한 변화가 계속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자의 거룩한 변화는 날마다 계속 진행되는 것임에도 이미 거룩하여진 것으로 확정적으로 말하며, 이렇게 거룩한 변화가 진행 중인 우리 신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케 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드리신 그 제사가 그만큼 완전하여 우리를 모든 죄의 더러움에서 정결케 할 것이며, 또한 날마다 진행 중인 거룩한 변화의 과정을 반드시 완전하게 마무리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 신자들이 이와 같은 말씀들을 성령님 안에서 받아서 이 말씀으로, 이 말씀대로, 곧 이 말씀이 역사하는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이 역사하는 은혜를 따라서 살게 된 것이 아니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고 받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 어느 일부분의 소유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좀 난해하고 이런 어려운 것은 일반적으로는 뭐 그렇게 굳이 이렇게 분별하고 또 해석에 해석을 더해 가서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어려운 말씀 같은 거는 그저 우리의 귀만 높이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여겨도 되겠습니까? 늘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습 또 우리 안에서 그런 의식 또 그런 구체적인 말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귀만 높이네. 그렇습니까? 저는 우리가 말씀에 무지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래의 내용과 뜻을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고자 평생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하고 갑니다. 여러분, 완전해졌다면 진 것이지. 또 매일 그 완전을 향해 또 나아가. 거룩해졌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지. 또 매일 거룩해져 간다. 시체말로, 그 말장난이잖아. 바로 여기서도요, 봐. 거룩해졌다고 해놓고, 또 매일 거룩해져 간다라고 하는 거, 결국은, 우리를 겁박 주는 거 아니야? 여러분, 얼마든지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구체화되지 않아도 우리의 내면의 의식 속에 어쩌면 나도 모르게 그런 의식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고 치자. 그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는 그냥 우리 나라로 사는 거지, 우리 것으로 사는 거지. 이거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본래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이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복잡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인 거지. 여러분, 창조주께서 먼지와 같은 이런 피조물을 그 하나님,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면서부터, 빚으시면서부터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로 그렇게 살도록, 그것도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창초부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구조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자꾸 배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단순해지는 것 같고 쉬워지는 것 같고 편해지는 것 같고 본래의 것으로 익숙해지는 것 같이 여겨지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죄성의 발로 그리고 사단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회가 교회 안에서 작동한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7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 안에 사단의 회가 거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지속적으로 거룩하여지는 자들로 우리 신자들은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요 그 생애입니다.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 믿는 자들은 거룩하여졌으며 이것은 확정된 것이고 변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 신자들의 거룩한 변화는 날마다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 섭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표현해서 기계적으로 우리를 대우하시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우리로 참여케 해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마치 우리가 다 이룬 것 같이 착각이 들게 할 만큼, 그때 우리는 이건 내가 한 거네, 내가 이룬 거네라는 생각이 스치듯 들어올 때, 주여, 이것이 저의 죄악의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또 엎드려 삼가 주의를 기울이며 또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고 붙들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내 안에 또 다른 법, 또 다른 내가 있음을 또 고백하고, 그럼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전히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단순히 참여케 하시는 것을 또 넘어서서 우리를 또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서 참으로 의와 거룩의 열매가 맺어져 갈 때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내가 가족이나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 때, 그리고 그 열매가 이게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또 누렸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긍휼의 도구로,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긍휼의 그릇으로 나를 쓰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살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되어지는 일들 아닙니까? 근데 그때 우리로서는 조금이라도, 그야말로 머리털만큼이라도, 눈곱만큼이라도 내가 했지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부분에서의 실족, 그 부분에서의 실패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 또 사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했지. 그때마다 우리는 또 뭐를 느낍니까? 자기 부인의 신앙에서 내가 또 미끄러졌구나.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서 또 내가 탈선해 있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죠. 그저 이 세상 나라 다 썩을 거죠. 우리의 그 썩을 욕망으로 뭔가 된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네. 우리의 순전한 착각, 우리의 순전한 오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이 점점 변화가 되어져 가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나를 통해. 그래서 그 감사가 점점 더 진실해져 가는 거죠. 이게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변화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신자된 우리를 가리켜 지속적으로 거룩하여지는 자들이라고 칭한 거예요. 계속 그 거룩을 향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자들, 일어나고 있는 자들, 그게 신자라는 거죠.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내용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난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의 산물이 아닙니다. 어느 크고 위대한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뜻과 권능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새 생명에 의한 새 생활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바로 깨닫고 믿는 가운데서는 현재의 속량은 아무래도 불안하고 미래의 마지막 날의 속량의 은혜야말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식으로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받은 은혜도 귀한 것이지만 그래도 마지막 날의 은혜가 결정적이니만큼 그때까지의 우리의 몫이 주어져 있지 않겠느냐. 결국은 우리가 받은 지금의 이 은혜를 우리가 지키고 마지막 날의 은혜를 받을 그릇을 준비해 가야 할 책임이 주어진 것 아니겠느냐 하는 식으로는 결코 빠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빠지겠습니까? 지금의 받은 은혜가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들이셔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가 우리의 생명인데, 우리의 전부인데요. 어제 오늘 나눈 이 내용을 찬찬히 생각해 보면 이제 이 점까지 우리가 이렇게 연장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 곧 가정이나 사회에서의 모든 관계와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 곧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맡은 담당할 일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거룩해졌기에 날마다 거룩해져 가기 위한 수단으로 그 환경과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그 환경과 그 일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거룩해졌기에 날마다 거룩하여지기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봐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 환경은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총망라하는 것입니다. 소속된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나라와 지역을 위시해서 각 가정을 기본으로 하여 살아가는 모든 관계를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 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일이 다 망라됩니다. 직업으로 하는 일은 기본이고, 가정에서 하는 일은 두말할 여지가 없고요. 가정에서의 일, 직업으로 하는 일은 기본이고, 이를 위해 배우고 수련하는 과정, 그리고 봉사하는 일이나 여가를 위한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그 모든 환경과 그 일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맺어지는 모든 관계 안에서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거룩해졌기에 날마다 거룩하여지기 위하여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가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자세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만을 의지하고 그만을 섬기며 사는 자세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세를 가리켜 그 자세가 세워지도록 하는 그 근본을 가리켜 믿음의 본질이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믿음은 이렇게 쓰여지도록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자기 것, 자기 나라, 자기 중심, 그것 붙잡고 그거 세우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건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환경과 그 일에서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쓰이는 환경이고 이것은 하나님과 별 상관없는 환경.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요. 또 그 일,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고 이거는 이게 무슨 하나님과 관련됐어. 우린 또 이렇게도 하죠. 예. 그래서 참 터무니없이 우리가 빗나간 어떤 그 모습, 사람의 일을 놓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직업을 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직업,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한 직업,
이런 걸 보고 자기 멋대로 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말들 할 때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조차도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사실은 그 의식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흘러나온 진리의 한 조각, 한 파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정작 교회 안에서 그렇게 우리는 편견, 선입견을 가지고 나누죠. 제멋대로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고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삶의 목적을 대부분 그 환경과 그 일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 우리의 삶의 목적, 믿음으로 가는 그 목표, 그것을 그 환경과 그 일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거예요. 방금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의 생명이 그런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가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목표가 그 환경과 그 일인 거예요.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일을 우리는 찾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예배하고요. 그 목적을 붙잡고 기도하고요.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대부분 환경과 일에 있고요. 그 환경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는 것처럼, 그리고 그 좋은 환경이 나의 거룩함이 이렇게 성숙되어졌구나. 우리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의식을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죄의 바탕에서 우리가 갖게 된, 가르쳐주지 않아도 갖게 된 그런 죄성의 그냥 썩을 하나의 모습인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 그 일을 놓고서 누가 더 앞서가나, 누가 더 많이 이루었나 하는 것에 늘 우리의 중심, 우리의 대화의 초점이 모아지고요. 우리가 이런 형편에 놓여 있다면 그만큼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무지한 것이요, 믿음의 기초에 있어서 큰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말씀의 지식과 지혜를 구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길밖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생명을 갖고 사는 것부터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믿음의 근본부터 해서 모두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니까요. 삶의 방향이 늘 헷갈리는 거예요. 실제말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야말로 피곤한 거죠. 만물도 지금 만물의 피곤함 안에 놓여 있어요. 전도서의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도 사실은 그 안에서 그러니 안식과 평강이 멀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못 누리는 거죠. 지난 3주간 수요 예배를 통해서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에게서 절대적 명제가 되는 내용을,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전하는 제 자신도 그 말씀에 제 자신을 비추어 보며 너무 죄스럽고 부끄럽고, 또 그 말씀으로 받은 우리 삶의 중심과 내용을 제 자신도 또 살피며 회개하며
내가 꿈꿨던, 바라봤던, 야,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그래서 내가 좋아서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시간을 보내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존재와 삶의 방향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믿음을 갖지 않으면 지금의 혼돈과 무질서는 그대로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잘못된 채로 끝나지는 않겠지 하는 식의 무사안일주의가 우리를 끝까지 받쳐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며 마칩니다. 짤막하게.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지속적으로 거룩해져 가는 자들로 우리 신자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애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환경, 그 일을 가지고 벽을 높게 세워만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벽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 안에서는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도록 나타내도록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 은혜에 쓰임 받도록 그 환경과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뿐이에요. 시대마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여러분 지금 외적으로 너무나 빈약한 곳에 있는 외적으로 빈약한 곳에 있는 신자된 분들이 그만큼 안식에 있어서 제한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강에 있어서 제한됐습니까? 어쩌면 외적으로 너무 많이 가진 지역에 있는 신자들에 비해서 오히려 더 순전한 기쁨, 하나님을 경험하며 산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가난한 나라가 행복 지수 면에서는 세계 1, 2위. 토굴 같은 집에서 사는데 행복을 누리고 느끼는 면에서는 기술 문명의 극치를 달리는 그 나라들보다 훨씬 앞서고 있는 지금 이 얘기는요. 하나님 나라 이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이거죠.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 믿는 자들은 거룩하여졌으며 이것은 확정된 것이고 변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거룩한 변화는 날마다 계속 진행됩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쁘게 매일 섬겨 가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가 어디에서 의미가 있고 어디에서 가치가 있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거룩함에 날마다의 변화가 나타나는 바로 그곳,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환경, 그 일, 지금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담당하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 환경과 그 일은 그렇게 쓰이는 것이죠. 그것이 목적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여러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지금 풍성히 받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라고, 가져서 소유하고, 그래서 그것을 얼마든지 나누라고, 베풀라고 하시는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깨부수어 주셔서 이러한 말씀의 진리와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온전히 거할 수 있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우리 안에 계신 말씀이, 주님이
우리를 통해 나 같은 것을 통해 나타나시는 그 신비로움, 그 경이로움, 그 너무나 감사한 그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고 참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온전히 이루신 것을 마치 우리가 행하는 것처럼 여기까지 하는 그 환경과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내가 어쩌다 더 많이 수고했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루시고 행하신 것임을,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찬송으로 올려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아픔, 어떤 역경, 어떤 고난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우리 성도들, 우리 또 가족과 이웃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그 아픔에 아파하는 심정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 품 안에 안긴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임하고 나타날 수 있게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